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7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을 더 보고 욥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후와 욥이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욥기 38장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잠깐 대화를 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전혀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 긴 장 동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끼리 서로 굉장히 깊은 논란에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나발 네 말이 틀렸어, 욥의 말이 맞아, 아니면 또 엘리후에게 나타나셔서 맞다, 엘리후 얘기가 맞아, 욥이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잠잠히 계셨습니다. 엘리후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의 그 역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의인인 욥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악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사람은 무조건 어둠의 백성,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나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의외로 악인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냐? 쓸모가 있어서 지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이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여사롭게 넘겨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과 언어 속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혹 내 신앙을 반대하고 나를 참소하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욥을 참소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아주 그냥 이 힘들게 욥을 한 이런 사람들도 욥아 왜 그런 줄 아니? 그 사람도 쓸모가 있게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조건 톱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잘라버리고 파내버리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특별히 사람인 경우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나에게 엄청나게 힘든 존재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엘리후가 욥기 37장 마지막 24절을 끝으로 해가지고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언어적 대화는 전부 다 끝납니다. 대적하는 것이 전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기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여기 엘리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욥을 참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한 얘기가 전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간간히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엘리후는 아마 욥이 고난당했을 때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의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거든요. 욥도 이 괴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에 좋은 게 주겠지요 뭐 하고 이렇게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것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좀 잠잠히 기다리면 되지 뭘 저렇게 오도방정을 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고통은 똑같이 아프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후가 그런 것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욥은 의인이라는데 참 점잖은 사람이라는데 하는 꼴이나 행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이요, 욥기 36장과 37장의 내용의 결과를 우리가 읽었을 뿐이지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지금 36장과 37장에 나오는 엘리후 이야기를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욥에 대해서 당신은 경건하지 않아 이걸 전제로 하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자세가 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욥기 36장 13절 말씀에는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면은 사특함 또는 기만적인 행위, 위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경건치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특한 성품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또 기만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특한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그 말에 하는 말과 그리고 그의 속뜻이 불투명한 이런 상태의 언어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특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사특함의 특징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통해서 등장을 하냐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다면은 말에 온전해지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 말에 굴레 씌우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우리가 말을 다듬어서 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 욥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욥이 앞에서 보면은 뭐 나를 잉태하던 그 밤이 없었다면은 나를 태에서 받아주던 그 무릎이 없었다면 하면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는 그런 욥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욥도 의인이었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언어적 모습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엘리후가 옆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상태들을 엘리후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런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 이렇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한다고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뭐라 표현을 하냐면은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 남창이라고 하는 말을 시대적으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면은 그 타락의 끝이 어디냐면은 성적 타락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적 타락으로 오는 가장 타락의 끝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파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 중에 더 극적인 타락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동성애로 등장을 합니다. 동성애. 요즘에 세계상에는 굉장히 많은 이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는 것도 이것이 합법화시킨다는 이런 것들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한 36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남창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남자들끼리 동성들끼리 성적인 도구로 삼는 이런 상태를 남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성애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뿌리 깊이 내려오는 그런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사탄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가지고 소돔에 가서 살죠. 소돔에 가서 천사들이 소돔에 들렸을 때에 그때 남창 이야기가, 남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어도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남색하는 일이 굉장히, 고린도에 남색하는 일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역사적으로 꼽을 때 어디를 꼽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꼽고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꼽고 있는데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소돔과 같은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남색이라는 단어를 소도마이트라는 이런 단어로 해요. 소돔 사람들 같다, 이런 말이 남색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려요. 그만큼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시대였는데 그것이 동성애가 극도로 발달한 이런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또 하나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영적이냐면 그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음란히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 타락함을 가지고 음란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고대 지중해 연안 중동 근동 지방에 굉장히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뭐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신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유형의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제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사제가 돼. 사제라고 하는 말보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죠.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몸을 파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결탁되냐면 바로 몸을 파고 사는 이 율락과 결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몸은 젊어서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대는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아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악한 시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성경에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들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36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남색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그것이 인정되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그것이 정식 부부로 호족에 정식으로 등재되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저 북유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장로교의 가장 깊은 뿌리가 이 네덜란드에 있고요, 신학의 가장 깊은 뿌리가 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은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수적이고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뿌리 깊은 데였던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였거든요. 굉장히 영적인 나라였고 굉장히 뿌리 깊은 신앙과 그런 신학적인 것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어느 때부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부부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으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끼있지 않다면은 이거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전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날마다 이 시대에 껴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얼마든지 바로 욥과 같이 또는 롯의 시대와 같이 또는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우리도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다시 3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이 있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까지 욥기 1장서부터 37장 이르는 꽤 긴 시간들을 쭉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엘리후가 뭘 발견했겠습니까? 욥에게서 발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거룩한 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욥을 통해서 엘리야는 엄청난 흠집 하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욥이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집이 그냥 풍지박산 다 나오는 그냥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그냥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천지가 뒤집어져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당해 아주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말아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그냥 막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막 짓누르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 정도 됐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나오면서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 속박하는 당신 말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왜 구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발견한 것은 당신이 의인이라고 의인하면 왜 기도하지 않아? 그 상황에서 당신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당신 악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발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지금 욥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의인이라고 질문하니까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여러분들 상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이 의인이라고 의인인데 하나님의 속박 가운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지? 하는 엘리야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말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다면 때로 우리가 당하는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쪽인데요. 하나님의 속박을 우리는 매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매임 당할 때 우리는 징태양난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도 길이 막히면 하늘을 본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는 본질적으로 땅만 보고 다니도록 이 소가 목을 뻗쩍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짐승인데요. 그런데 소도 길이 막히면 하늘을 쳐다본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막혔을 때, 전후 좌우로 다 막혔을 때에 뚫린 곳은 한 곳인데 하늘을 봐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욥에게 보내진 그 하나님의 어쩌면 그 예리한 칼날처럼 들이대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신앙인은 기쁜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때 여기에 진정한 신앙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욥기서 3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밤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두운 깜깜한 밤, 이런 밤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두 가지 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앞길을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고난스러운 이런 인생의 상태를 밤이라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주 그런 그 모습들을 여기서 밤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낮이 아닌 어둠의 일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낮의 일들을 사모하시고
낮의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동유럽에 갔었습니다. 독일도 갔었고요. 오스트리아라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을 가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도시입니다. 주변에 호수도 많고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런 곳들이 많은 이런 도시입니다.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비엔나 밤거리 구경을 나갔습니다. 밤에 우리나라 명동 같은 곳을 나가봤어요. 밥을 먹고 나간 시간이 불과 7시 반이나 채 8시가 안 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명동이나 종로 7시 반, 8시 반 가면요 대낮보다 더 사람들이 많고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동네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 없고요. 그 많은 상점들 가운데 문이 열린 것은 딱 하나, 슈퍼마켓 딱 하나가 열려 있고요. 전부 문이 닫혔어요. 전부 선물 가게든지 옷 가게든지 무슨 모든 가게들이 완벽하게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럼 뭘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말고 들어왔는데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뭔가 쇼핑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해가 지자마자 문 닫고 집에 들어가서 일찌감치 밥 먹고 가족들과 지낸대요.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시간서부터 막 나대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문제가 있잖아요. 나대는 게 틀리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에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그런 것을 보면서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정말 가치가 뭘까? 그런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가치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들에 내려오는 오랫동안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식당에 가서 했습니다. 홍대 앞에 있는 교회가 홍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홍대 앞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거기는 오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그리고 곧바로 출발해서 저희 교회가 끝나기 전에 저도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나왔지만은 아직 밖이 여름이니까 환했잖아요. 저는 홍대 앞 했지만은 처음으로 홍대 앞 거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벌써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돌아다니더라고요. 홍대 앞 그 동교동과 홍대 앞 쪽을 바라보는 이 10차선의 넓은 거리, 이쪽은 동교동, 이쪽 홍대 앞인데요. 이 홍대 쪽으로 들어가면서 크고 작은 골목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도 조그만 사거리들이 쭉 있고. 근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참 이게 젊은 거리라 그런지요. 젊은 애들이 그 사거리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꽉 붙어가지고 아주 친하게 뽀뽀하고 있는 애들이 여러 쌍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게 우리나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최소한 제가 경험해본 이 유럽 사람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비엔나라고 하는 이런 도시는 굉장히 이 낭만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셜브리 우산이라든지 하는 그런 영화가 찍힌 곳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그런 곳에서 비엔나를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요, 남녀가 꼭 끌어안고 뽀뽀한 걸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 아테네도 상당히 낭만적인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요, 아테네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끌어안고 뽀뽀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홍대 앞에서 밥 먹고 차 타고 잠깐 대로로 나가는 동안에 그런 걸 3건이나 봤어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게 왜 저렇게 빨리 변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막상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편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그런 진한 애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깨어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기틀을 말씀 안에서 마련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자식들을 타락하는 자리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고 말했던 것처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이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깨어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36장과 37장의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느니라 이렇게 일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건 기초란 말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지혜로운 거 그거 가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는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우리가 하나의 그 니꼬르 관계로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잘 압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없어 봤으니까 아버지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무지하게 미워서 죽이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있어 본 사람의 감상젖은 얘기고 기쁜 얘기인 줄 알고요. 아버지가 없어 본 사람은 또 틀려요.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작은 아버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남자라고는 남자 그림자가 별로 없었어요. 맨 여자들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다 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들 셋이 나들이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에 갔다 오는 걸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은 같이 목욕탕 가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자식이 3학년 때부터 나랑 같이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재미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무지하게 그게 부러웠어요. 혹시 아이들끼리 싸우려고 치면은 도망가면서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러면은 저는 오금이 저려서 그냥 번개처럼 도망가야만 했었어요. 이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였어요. 근데 막상 있어 본 사람들은 또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힘을 아주 강하게 노출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처럼, 아니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시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처럼 아주 무시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부터 무시를 당해요. 그 사람이 어땠죠? 자기들이 선택해서 살아갈 땅을 선택할 때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거기는 좋은 물이 있고 짐승을 키울 풀들이 많다.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 갔을 때 롯은 아내며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기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가장 아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까운데요, 어떤 경우에 아까우냐면은 신앙생활 내동 잘하다가 돈 몇 푼 번다고 주일날 내내 나가는 직장 다니다가 신앙 잊어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목회자로서는 아깝기도 해요. 가장 미련한,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일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게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아버린다면 차라리 신앙 아예 그거 말고 버리세요. 그냥 떠나세요. 그냥 깨끗하게.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다면 가짜로 인정하고 아예 싹 떠나버리냐, 그것도 괜찮아요. 뭐 사람과의 관계 콧기듯이 얼기설기 붙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그것을 벌어가지고 내가 최고의 낙을 누릴 것 같으나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참 비참하게 무시당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무시할까요?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은,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죠. 연애에서 실패한 여자가
두 가지로 표현되죠. 하나는 버려진 여자, 또 하나는 잊혀진 여자. 누가 더 불쌍하다 그러죠? 잊혀진 여자가 더 불쌍하다는 보편적인 우리나라 유행가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잊혀진 것, 무시당하는 거죠. 생각도 없어 너는. 이제 잊혀져 버리는 이런 걸. 바로 엘리후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네가 이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너는 지금까지 지혜롭게 행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무시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을 면밀하게 한잖아. 엘리후 이 세 친구들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붙잡은 것이 뭐냐면은 네가 과연 의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아뢰미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그 전체적인 구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죠?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악인으로 보셨습니까? 의인으로 보셨습니까? 의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욥기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의의 출처.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의의 출처는 뭐냐는 얘기예요. 의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여기서 엘리후가 끝까지 얘기하는 네가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뭐냐면은 욥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판단한 것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판단도 틀린 판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욥의 의의 출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일지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의 영적 모습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 뭐냐면은 하나님과 지금 너와의 관계는 뭐냐, 이런 질문을 엘리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욥이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관찰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통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잊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좌초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일전에서 보는 38장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지적과 붙드심을 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나의 행위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 내 행위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의 출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영으롭게 위해서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이것은 내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의지적인 모습에서 조금 미달된 모습을 엘리후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적할 때 당신이 신앙인이라고, 그런 꼴을 하고도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를 조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엘리후의 욥에 대한 지적은 이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적이 욥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고, 내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심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